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제 우리는 성전 공사를 재개했지만 그 초라한 모습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임재의 약속이 중요하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격려의 말씀이 선포된 지 약 석 달 뒤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내면을 향한 더 깊은 영적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그리고 순종으로 돌이킬 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나아가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향한 위대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심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우치십니다. 첫째로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학개를 통해서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가라는 질문에 제사장들은 부정해진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부정함은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정말 두려운 진단입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제단에서 제사,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을 16년이나 버려둔 채 오직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 불순종의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헌물은 마치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음식이 부정해지듯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일을 좀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정하고 이기적인 삶 전체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헌신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키십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언제 이전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 그 이전, 즉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하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16절이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그들은 풍요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20고루를 기대하고 곡식 더미에 갔지만 10고루밖에 없었고, 50고루를 기대하고 포도즙 틀에 갔지만 20고루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기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수고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17절은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낙심 속에서도 다시 순종하여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바로 그날입니다. 비록 아직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미래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계적인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면 자동으로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샬롬, 즉 참된 평강과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적인 선포인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헛된 수고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고 손대는 것마다 재앙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책망하시는 영적인 사인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뜻하시면 그 어떤 제국의 권세도 그들이 자랑하는 병거와 마병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의 격변 속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인장이란 왕의 권위와 소유와 보증을 상징하는 도장 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선포하시며 당신의 권위와 소유를 상징하는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 개인을 향한 약속인 동시에 그로 대표되는 다윗의 언약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세상의 왕국들은요, 다 무너지고 흔들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는 구속사의 약속인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은 바로 그 위대한 구속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증하시는 거룩한 안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요동치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구속 계획 속에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의 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와 헌신도 부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종의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복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다윗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견고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으나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인 예배와 헌신으로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교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순종의 날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역사의 주권이 뒤바뀌는 순간에도 우리를 내 종, 내가 택한 자라 부르시며 인장으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택하신 백성을 인장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는 인침을 받은 자녀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머무는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제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순종이 하늘의 복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인장처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갈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루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